오늘은 읽었던 말씀을 중심해서 모세의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삶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널뛰기처럼 그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거의 죽은 바나 다름없는 바로 갈대상자에다가 나일강에 띄웠으니까 이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띄웠으니까 죽는 것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와 가족들의 지극한 그 노력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는 일약 세계 대제국인 이집트의 왕자로 무려 4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40년 뿐이지 그러고는 다시 미디안 광야에 그러고는 유랑자 난민 거짓 신세가 되어져 버리게 됐죠.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왕자였다가 지금은 난민의 신세가 되어져서 그래서 미디안,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국토의 95%나 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애굽 여정이었던 바로 그 광야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땅에서 목동으로 그리고 난민으로 도망자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모세를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내보면요, 한숨 쉬는 분들 중에요, 참 이렇게 살려고 내가 공부한 건 아닌데, 이렇게 살려고 내가 그래도 좀 살은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살게 됐네요. 사람은 몰라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 컨트롤하고 주름 잡으면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대로 다 살았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삶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가문에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많이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첫 40년은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살았지만 속으로는 그는 철저한 히브리 사람으로 살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으로 동족 의식을 가지고는 왕실에서 살았습니다. 동족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왕자의 조건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동족에 대한 눈을 돌리고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3-4살 동안 젖을 먹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이름이 모세가 무슨 뜻인지 알지? 너는 거의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서 그래서 너가 이름이 모세가 된 거야. 그 이름의 뜻은 또 있어. 이스라엘 네 백성들이, 우리 동족들이 지금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너를 건져내시고 이 백성을 저 저주에서 고통에서 건지려고 하나님이 너 이름을 모세로 부른 거야. 맞지? 그렇지? 하고 젖 먹는 아이가 대답도 못하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서 연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젖을 먹으면서 그 아이를 키운 거야.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 우리 모세를 축복해서 이름값 하게 해주세요. 물에서 건져냈는데 그냥 대충 살지 않고 민족을 건지는 민족의 위대한 아들로 하나님 우리 모세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요게벳이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은요, 공주에게 이 모세를 맡기고는요, 그냥 돌아가서는요,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 공주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 제 어머니가, 그리고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인데 히브리 엄마가 젖 먹인 아이가 계속 케어해주면 좋겠다고 계속 교통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카톡 메시지를 보냈겠죠. 와서 한 번씩 보거나, 모세야, 이 왕실은 네가 머무를 때가 아니야.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잊지 말아라. 너 이렇게 좋은 직장에 있어도 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 너 이렇게 좋은 왕실에 있지만은 저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알아야 돼. 왜 거저인 줄 알아? 너 이름이 모세 알지? 뭐야? 물에서 건져냈는데 넌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잖아. 저 고통받는 백성들을 살리려고 널리 자리에 세운 거야. 알고 있지? 엄마 알고 있어. 엄마 둘 사이에는 모름지기 그렇게 교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왕실에 있었지만요, 왕실에 있는 것 때문에 크게 길보하고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처져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나 같은 게다가 이렇게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얘들아, 너희들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네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된 거야. 그러니 너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너 이름 알지? 너 이름, 그 이름 뜻이 뭐야? 영원한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거야. 그냥 이름 진 게 아니야. 밤낮 기도하고 그렇게 주신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언제나 듣든지 말든지 언제나 기도와 눈물과 그리고 간증과 고백으로 잔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도 어머니 말씀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성멸가도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거야. 지금도 내가 어머니 앞에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살았어 하고 우리는 가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모세가 왕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기쁨으로 택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전거 타다가 차 탄 사람은 자전거를 못 탑니다. 이게 힘들거든요. 언덕백에 올라가려면요, 차 탄 사람은 내내 차를 타야 되는데 더 좋은 차를 타야 됩니다. 안전한 차, 더 좋은 차를 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는요, 힘쓰여서 벌어갖고 힘쓰여서 노력해갖고 저 좋은 삶, 높아지는 삶, 편한 삶은요 다 누구나 바라는 거고 그걸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를 늘 지키고 낮은 자리를 계속 가는 거는요, 무단한 자기 노력과 자기 갱신과 자기 찌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아므람이, 넌 모세잖아. 넌 모세야 이름이. 그 이름은 뭐야? 살려줬잖아. 저 죽어가는 내동족을 살려야 돼. 바로 모세는 이런 어머니 가정교육을 했죠. 올려주실까요? 가정교육을 했어요. 모세는 세 교육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정교육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교사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학교나 그리고 교회에다가 모든 교육을 맡겨놓은 나머지 지금 이 교육은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는요, 왕실에서 소위 공교육인 학교교육을 40년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철학과 애굽의 여러 학문을 공부했다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광야 훈련을, 광야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커리큘럼이 있는 교육이라면 하나는 생활 속의 현장 속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공교육, 커리큘럼이 있는 교육, 제도화된 교육보다는요, 삶의 현장에서 받는 교육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도 대학원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지만요, 이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 야전에서, 저 광야에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광야에서 40년간을 광야 교육을, 광야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광야는 사실 알고 보면요, 인과관계를 살펴보면요, 자초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왕실에서 공주가 그를 쫓아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의분으로 가장한 혈기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가 돼서.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 일이 뭡니까? 아랍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의분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한 거예요. 의분이라는 이름을요. 뭔 말입니까? 열정은 있으나 온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열정이 있다가 보니까 싸우기를 싸워요. 막 싸우고 막 던지고 막 이럽니다. 가정이 해체가 되죠. 건강이 깨지죠. 직장이 야단나죠. 이 혈기가 온유로 잘 감싸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정도 난리가 나지, 그동안 배운 것도 난리 나지, 그리고 삶도 난리 나지. 그래서 우크린 이게 세상에 있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 우기 뭐시오? 우기 뭐냐고 영어로 번역을 해요. 앵거 그럽니다. 핫 앵거 그럽니다. 급한 혈기. 이게 모세는 왕실에서 의협심은 민족의식은 배웠는데 온유를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혈기와 함께 열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유를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의 명예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띠를 띠우라고. 모세는요, 의협심과 정의감은 가득 찼는데 온유가 없는 거예요. 혈기가 있는 거예요.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위대한 실패라. 위대한 실패입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는 못 견디는 모세였습니다. 보고는 못 견뎌요. 자기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을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국에 와갖고 난민으로 노예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우리끼리 싸워야 되겠냐고. 보고는 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만큼 탈로가 난 거예요. 몰래 했는데. 그래서 결국 미디안으로 가게 됐죠. 저는 오늘 이 혈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분으로 포장된 혈기로 인한 살인,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갖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해방자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혈기는 다 지나가고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로서야 돼야 되는데 그 혈기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내다 던져버린 거야.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 원망. 이게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이게 모세가 그만 자꾸 그러니까 옛 기질이 또 나온 거야. 아니 벽을 던지지, 뭐 풍선을 던지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말이죠. 생명보다 귀한 돌판을 내다 던진 거예요. 냅다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에서 혈기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약 먹어도 안 되고요, 훈련해도 안 되고 40일 금식해도 안 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방법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온유를 드러내야 할 텐데 그런데 지팡이를 냅다 2번이나 던져서 물을 냈습니다. 네가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이게 하는 건 좋지만은 성질을 부려갖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건 나는 안 돼. 그래서 결국 누보산을 위해서 가나안이 훤히 보이는 데서 넌 이걸로 끝이야. 결국은 혈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어떤 감동이 가능성이 새롭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모세처럼 지상에 온유한 자를 난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나도 될 수 있네. 이런 혈기로 나는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말로는 죽였지만 그런 입도 던지고 그냥 욕설도 퍼붓고 화풀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보다 더 도가 높은 이 모세도 말이지 대터 던져가 십계명도 들이 깨버렸지. 그리고 지팡이도 그냥 냅다 때려가지고 막 그랬지. 그러던 모세도 말이지 이 지상에서 모세처럼 그렇게 온유한 자를 난 본 적이 없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손안에 붙들리면은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못 바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 붙은 이가 누구?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우레인데 우레가 뭡니까? 혈기의 사나이 그런 겁니다. 혈기의 사나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해 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려고 길 좀 비켜달라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안 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혈기가 있는 사람은 혈기가 나오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디모데전후서의 교회 지도자의 요건입니다. 그게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혈기의 사나이, 바로 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이 요한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했죠? 저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갖고 사마리아 마을을 불태우십시다.
이야, 이게 보통 요구가 아니에요. 보통 요구가 아니에요. 여기 예배당에 누가 만약 못 들어오게 할 일 없지만 못 들어오게 한다고 누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휘발유 뿌려갖고 여기 불태웁시다 이러는 거야. 미국같이 총 있으면요 여기 사람들 싹 깔기는 거 그런 겁니다. 이게 그게 동일한 수준이요 동일한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혈기와 이 혈기가 강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는요 가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요한 1, 2, 3서는 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쓴 책입니다.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자. 이 사랑을 설파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랑의 사도는 누구인가 하면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붙들려서 그의 은총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혈기로 3대째 고혈압과 그리고 혈기로 간 방자에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면요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다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민족교회의 큰 기도의 제목이 혈기를 깨뜨려 주소서 합니다. 가정이 깨뜨리는 것도 혈기입니다. 병드는 것도 혈기입니다. 싸움질하는 것도 혈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기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은근히 위로를 받고 나도 가능하겠네. 나도 하나님의 손에 단박에는 안 돼도 내가 그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도 사랑의 사도 온유의 사람으로 나도 되겠네. 여러분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붙들려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그리고는 애 남자 나오면 다 죽여라. 그리고 비돔생과 람세 성을 만드는데 재료도 안 주고 그냥 중노동을 가혹한 중노동을 막 시키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오고는요 학대와 강제 노동으로 그리고는 유아 사례를 동원해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들의 고통 소리가 너무 크니까 여기 2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요셉과 함께 대화가 되는 이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24절과 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올려주실까요? 먼저 24절 보면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시고요? 들으시고.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의 말을, 상대의 마음의 고통을요, 그 마음의 언어, 제스처 언어와 그리고 소리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의 고통을 잘 들으시는 그런 몸의 기능과 몸의 듣는 기능과 귀의 듣는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예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로 다 못하지만 마음의 아픔을요 얼굴로 그리고 표정으로 삶으로 전하는데 둔하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찮은가 봐. 옷을 잘 입었으니까 그리고 얼굴이 뽀야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몸의 아픔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들을 수 있는 몸의 청각 기능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톡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 다 못하는 게 바로 그게 아픔이지 않습니까?
말로 할 쯤 되면은요, 그때 주면은 아픈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저 모양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네.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그러죠. 공감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 통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이 아파. 그냥 기로 지식으로 정보로 그냥 들은 거 아니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그 다음에 뭐 하고요? 기억하셨다. 두 번째 동사는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이미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너를 이곳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내 백성을 너희를 인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 약속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세 번째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고요? 돌보셨고, 그런 거죠. 돌보셨다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고요? 기억하셨고. 네 가지 동사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장 7절에 보면요, 우리 3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아파하시고 그리고는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 백성들이 자초한 것인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아파해갖고 속상해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죄 많고 죄 지은 사람들이 가서 고통스럽게 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걸 뭐 그렇게 아파할 필요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자기들이 그냥 죄 짓고 그리고 이 모양으로 살면 그냥 그런 거지 뭘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이 삶은 그들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기진맥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 없는 양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이 너무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나면서요, 자기가 목자도 아닌데 목자 행세를 하면서 양인데 목자의 도움을 거절한 채 저렇게 혼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눈에 띄어요. 잘 살면 좋는데 잘 못 사는데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목자인 척하고 그리고 양인데 자충우돌하는 삶의 현장들을 보면서요, 저리다가는 고독사인데 저리다가는 죽는데 저리다가는 이제 죽는데 저렇게 죽는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 살아봤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봤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돈 몇 푼 있다고 거들먹거리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나? 저게 사망의 무치한 골짜기인데 지금 뭐 좀 이렇게 된다고 저러는데 목자가 없는 양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약한 양인데요, 미래를 모르지.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무슨 일이 때가 오거나 재난이 오거나 그런 위기가 오거나 유혹이 오면 일순간에 넘어질 판인데 목자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제 양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감히 주님의 심정을 조금 알 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나나 못사나 잘사나 못사나 목자이신 주님의 도우심을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는 주님 없이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손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고 실만한 물가와 그리고 시냇가와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온전함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전 세계 인구의 1%를 조금 넘는 8천만 명 정도가 난민이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이 난민들은 대부분 우리 잘 아는 시리아, 독재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수단 등 내전 국가입니다. 최근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에 있는 카렌족과 및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그 폭격을 피해갖고 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입니다. 머무를 데가 없습니다. 당장 끼니를 때울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국제교회 카메룬 자매가 카메룬에서 교사로 있다가 남편과 함께 여기를 왔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이제 만료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교사 휴직 기간이 끝나서 그리고 가야 될 텐데 목사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것 곧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비자는 끝났는데 참 절박한 거야. 절박해. 우리가 이 나라에서 비자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매일 비자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비자. 그게 뭡니까? 여기서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 이 사증이 바로 그 비자잖아요. 그래서 백방으로 뭐 일본에 있는 카메룬 대사관을 통해서 백방으로 해서 여기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난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난민의 처지로 무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대제국 이집트에서 고통과 학대를 당하면서 난민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권리가 없습니다.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난민 생활을 하셨어요. 헤롯이 유아살해를 함으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집트로 난민 생활을 하신 거예요. 헤롯이 죽음으로 다시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이미 난민 생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 봤던 요셉도 바로 애굽에 가서 난민 생활을, 바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난민 생활을 이미 했었습니다. 난민을 하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난민을 그대로 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 난민으로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그 처절한 외침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무엇입니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우리 붕어빵 나누시는 분들은 알지만요, 요 건너편에 몽골 가족이 4인 가족이 사는데요. 4인 가족이 사는데 1인 한 사람이 살기에도 그냥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사는 바로 옆집 옆방입니다. 4명이 사는 거예요. 장정이 몽골 남자들 득치 커요.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그냥 지나가겠는가? 종교가 다르지만 방 한 칸 더 만들어야 되겠다. 방 한 칸 더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기 방이라도 좀 있도록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손에 손을 맞잡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아파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도 다르고 그렇지만 한국어를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방 한 칸 더 있는 2칸 있는 집으로 이 가정을 좀 안내를 좀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붕어빵 하나 전해주고 먹을 거 좀 전해주고 우리 한국어 공부하자고 그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낯간지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좀 딴 데로 나갔는데요. 하나님은 고통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주실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에 일어나서 3장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주신 겁니다. 2장의 마지막은 결국 3장으로 시작되어지는데 3장이 바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이제 그곳에 지나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울분들, 자기가 좀 민족의식 가지고 그러고는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는 실패하고 그러고는 위대한 광야로 가갖고 그리고 처량한 난민으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위대한 교훈이 위대한 실패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자신이 잘날 때는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연단이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미디안 광야에 가갖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목동의 일을 이제 하나하나 ABC부터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땅땅거리고 살았던 이 모세가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처가의 식구들이 시키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그렇게 배우는 인생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씩 생존을 위해서 양치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양치는 걸 구경도 못했습니다. 왕자 있는데 무슨 양치기입니까? 양들에게 풀을 주기 위해서 초지를 향해서 찾아다니면서 초지와 물가를 다 기억했다가 찾아두고요. 때로는 밤을 지새우는 시간도 많이 갖고 광야에서 그날 해 뜨면 하루고 또 해지면 하루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얻을 것도 없지만은 뭐 잃을 것도 없는 채 그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특별히 가져야 할 것도 없고 또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수도 없었 채 그러고는 아무 소유도 없이 그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사하거나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전에 절 받다가 이제는 어험하고 거드름 피웠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절을 하고 물어봐야 될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맛이 이제는 자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딸이라는 신분은 어디 간지 없고 그저 처가살이하는 일개 이민자 난민으로 목동일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광야의 재앙과 지위에 익숙해야 되고 광야에 사는 법을 하나씩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체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도 지겨운 일들이 훗날 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얼마나 잘 써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미대한 광야의 지형을 훤히 깨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일기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양들을 어떻게 길을 인도해야 될지를 그는 40년 동안 철저히 터득했는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40년이 바로 40년이 된 거예요.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1년이 된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과연 40년 광야 여정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이끌 수 있을까요? 애굽의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그리고 의협심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광야가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 방향도 알지 못하는 이 길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탁상머리에서 철학과 지식으로 이 광야 이 백성을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Never.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결핍과 불편을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들이 꽤나 자주 나옵니다. 민수기는 대부분 그 얘기입니다. 불평, 원망, 지도자의 원망입니다. 모세는 난 어쩌라고 그냥 넘어가니까 막 화가 나갖고 내던지고 막 이러는 광경들이 바로 민수기에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광야 시기를 거치지 않고 왕궁에서 곧바로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이집트로 돌아가지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얼마나 자주 백성부터 상처를 받습니까?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온갖 오해와 비난과 모욕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은 유리관안의 삶이라 사생활이 없습니다. 계속 누군가에게 초점이 대상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해도 그만이지만 또 못하면 얼마나 간직했다가 언제가 공격의 수단이 된다는 걸 저는 압니다. 참으로 고단한 삶이에요. 고단한 삶입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목사님 그때 그랬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야. 10년 전에 그거 다 간직했다가 딱 써버리면요, 그 다음 기절하는 거야. 목사님 그때 그랬잖아요. 정말 이 유리관 속에 있는 거야. 유리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주신 사명이 있지만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입니다. 만일 모세가 광야 시기를 거치지 않고 왕궁에서 곧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 모세가 왕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백성을 쏟아놓은 비난과 모욕을 정말 견디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40년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견디는 훈련을 했습니다. 낮아지는 철저한 훈련을 한 겁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하면서 제 손으로 백성을 한번 먹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는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근근히 사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밖에 없었던 철저한 낮아짐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에서 40년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자신은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지겹고 저주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남은 생애를 그냥 노인으로 목동으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이 결혼했으면 손자들의 재롱이나 보고 그리고는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민족의식 같은 거는 이제 점점 희미해진 채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나면서 자랐던 사람처럼 그리고는 노인으로 그냥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훈련하고 연단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한 다음에는 순금보다 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없이도 사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걸 밥이라고 주는 사람하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집이라고 이걸 살라고 주는 사람하고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지내는 일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어도 어떤 잠자리에 해도 어떤 차를 타도 어디에서 자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광야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집에서 어떻게 자냐고 여기서 이 음식을 어떻게 먹겠냐고 하면은요, 그분하고 아무 선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는 저에게 냄새의 기능도 많이 없애주셔갖고요, 그 고약한 냄새들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생활을 여러분 즐거이 광야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 생활이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생의 여정을 지나다 보면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도에 그려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 중국에 있는 고비 사막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형편이 결핍과 불편과 고통과 장애가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장애,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영적인 시험을 당함으로 우리는 사막에 내몰린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광야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주 암스트롱 암 환자들의 재활 치료와 그리고 호스피스 같은 암스트롱 병원에서 한 3달 동안 설교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암으로 인하여 관계의 단절과 건강의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과 허무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여러분의 지난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저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지하실 교회, 그 냄새나는 교회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요, 너무너무 삶이 비참하더라고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목사도 목회를 때려치고 싶다는 그 책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얼른 샀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래도 남보다 못하는 게 없었는데 나름대로는요. 지하실에서 그렇게 종로로 타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 노릇, 애비 노릇 뭐 물론 못하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요. 3층에 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좋은 교회 청빙을 받지 않고 지하실에 나를 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빈말로 찬양이 아닙니다. 3층에 거기에서 그냥 올라가는데 변을 본 그 복을 보면서 올라갔던 시간들이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서 아이들 데리고 바깥 화장실에 가서 그 오강을 썼던 시절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은 훈련을 받았다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구든지 다 광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광야를 지난 분도 있고 광야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광야를 만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없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20만 원 가지고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8만 원 정도 헌금 내니까 12만 원 가지고 사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밥 아니면 국수 먹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3,000원짜리 옷 하나 사면요 되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저는 지금도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요.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광야 훈련을 잘 받게 됐습니다. 입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뭐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광야 훈련을 거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채워지거나 비워지거나 저의 보폭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경제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하는 삶을 배워 익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적 욕심을 크게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법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다시 광야로 가라 그러면은 넘어요. 그리고 제가 안 가려고 합니다. 지나가 며칠인데 또 다시 가라 그럽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은 제가 또 가야죠. 모세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광야는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만드는 이 광야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바로 모세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베두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에서 여전히 모세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가졌다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잘못된 세상을 우리는 많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를 위해서 철저히 싸워야 되는 소위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는 가지거나 안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내 삶에 진정으로 주시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 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야.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모세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했죠. 한 번쯤은 찾아와서 5년만 기다려라, 1년만 기다려라, 10년만 기다려라. 한번 기뜸이라도 해줬으면 모세는 그래도 좀 될 텐데 이제는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된 거예요. 40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욥기 23장 10절이 바로 이 모세의 삶에 대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목동으로 애굽의 왕실은 먼 날 옛날 추억의 함장이었고 이제는 목동으로 처가살이로 그리고는 할아버지로 그런 살다가 죽을 뻔했던 바로 이 단련하시고 연단한 다음에는 순금같이 나으리라.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이 광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바울은 그 광야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 광야를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를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지겹고 어려운 이 40년 광야는요, 모세에게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이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계기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디가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올려주실까요? 40년 동안 모세가 스스로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I am somebody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두 번째 올려주시고요. I am nobody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세 번째로 모세는요, I am God body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광야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광야를 지났던 시절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광야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고생활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 늙기 전에 광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좋고 좋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이 고달픈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를 우리 아이들이 꼭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는 애비로서 광야를 데려갈 수는 없지만 광야를 꼭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없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것은 인생이 되지 않고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발 성공 대신 광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찾고 싶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광야와 연단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저녁 시간에 우리 믿지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실하고 참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에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초한 광야였지만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없이 사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 의시됐던 우리가 낮아지게 됐고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철저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난민의 삶을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뭘 잃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단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어디 가도 내놓아도 하나님 품격 있는 명품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